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3절 그리고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 그 예수님의 긍휼한 그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또 우리가 이런저런 순종에 있어서 실패할 때,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와 멀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을 믿는 우리와 자기 자신을 영원토록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그 새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마음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우리를 향합니다. 그분의 마음은 순전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은 죄로 인하여 무너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형편, 망가진 어떤 현실, 그것에 대하여서 더욱더 안타깝게 여기고 또 우리에게 도움과 구원과 보호와 위로를 베풀기 위해 크게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또 심지어 큰 죄로 넘어질 때조차도 그것은 그분의 마음을 깊이 자극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동정심과 또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에게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 연약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만든 그 우리의 고통, 안타까운 그 현실, 그 안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짐을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이 부모가 이제 심각한 질병에 걸린 자녀에 대하여서 평소보다 더 마음이 쓰여지고 또 안쓰럽게 여기는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는 한 주를 또 이 시간들을 좀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죄는 여전히 심각한 것이고 그것은 큰 문제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나를 망가뜨리는 거고 모든 또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지만 그리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어떤 것이고 우리 안에서 계속 죽여져야 할 죽음에 이르러야 할 어떤 대상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고 위하시는 그런 동기가 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짜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그분께서는 현재적으로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 구속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이렇게 완성하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이 미쳐지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가 많고 또 이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 의하여서 흔들릴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걸 알고 계속해서 그분의 사역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그분이 중보하시고요. 또 특히 심지어 큰 죄에 넘어질 그때라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대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편에 서서 대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탄의 그 비난을 잠재우시고 천사들도 놀라게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를 위해 대언하십니다. 그럼 그러한 그분의 현재적인 사역 아래 그분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현재적으로 사역하시는 중보의 사역과 대언이라는 그 사역 안에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아래 내가 죄와 씨름하고 싸우는 이 현실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홀로, 나 혼자 이렇게 싸우는 현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요, 바로 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또 다른 한 측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분노입니다. 그분의 진노예요. 말씀드렸죠. 그분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맞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분노하시는 대상이 있죠. 뭡니까? 바로 죄예요. 죄에 대하여서 우리를 망가뜨린 그 죄에 대해서 또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또 사단에 대하여 그분은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분노, 그분의 마음이 어떤 죄에 대하여서 갖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분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분노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때 제가 오늘 그분의 이 분노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고 자세하게 잘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것을 설명할 건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분노라는 이 주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다룰 때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색한 그런 어떤 느낌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게 또 분노가 있다. 또 그분이 화를 내신다라는 것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듯이 이 예수님의 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은요, 자주 그분 안에 있는 분노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한번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분노와 진노에 대해서 좀 어색하게 느끼게 되는가 하는 이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분노를 좀 이렇게 살피기 전에 우리가 갖는 어떤 오해에 대해서 이 분노에 대한 우리의 어떤 오해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노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분노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또 옳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제가 볼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상당히 이제 소위 착하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많은 기독교인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제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게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편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분노는 무조건 억눌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듣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화를 내선 안 되고 화가 나면 어떻게든 억눌러야 되고 그것을 조금 더 표현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고 이렇게 배운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계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분노의 이 파괴성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한 개인이 모든 어떤 좋은 관계 혹은 이 결혼 관계, 뭐 친구 관계, 아니면 교회 관계, 아니면 사업 관계, 심지어 국가 간의 관계가 망가지는 그 일에 이
분노가 이제 결부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 전쟁이요, 분노 때문에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살해가 이 분노로 인하여서 일어납니다. 또 대부분의 자살이 여러분들 분노로 인해서 발생해요. 대부분의 이혼이 분노로 인해서 다 일어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나의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내가 실수해서 했던 그리고 잘못했던 모든 행동의 그 배후에는 이 분노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는 이제 나쁜 것이고 안 좋은 것이라는 그 인상이 우리에게 강하단 말이죠. 게다가 성경도 보통 이 분노를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말하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그러니까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분내는 것은 곧 심판을 가져오게 하는 어떤 일이라고, 지옥불의 그런 심판을 받게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노는 분명 나쁜 거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분노하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 성경의 어떤 이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한 우리의 어떤 경험 속에서 쌓인 삶의 어떤 이해를요, 우리는 항상 이제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것도 성경 전체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렇게 잘 정리하고 이해하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그런 이렇게 직관과는 달리 성경은요, 하나님의 분노를 자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구약에서는 꽤 하나님께서 자주 이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핏 보면 신약에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듯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실체화된 예수님이 이제 그 전면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덜 드러나 보이는 것이지 그 실상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자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약해진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드러냈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진노하는 분이다 라고 동일하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는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자주 말을 했죠. 이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비유도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친히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마가복음 3장 5절에 나오죠. 한번 보세요. 몇 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분노를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4절도 보시면요. 이렇게 또 예수님이 드러내셔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면요. 또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다? 뭐 분노라는 그런 용어는 쓰여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셔서 뭔가 행동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화 있을진저는 곧 이제 저주받을 자들이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이걸 부드럽게 얘기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노하시면서 이걸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이 신약 구약의 그 하나님이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뭡니까? 이건 다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분노는요. 그 자체로 죄거나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죄를 짓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는 그것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죄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선한 분노가 있고요. 의로운 분노가 있고요. 죄악되고 악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분노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 안에 심겨진 어떤 것입니다. 사실 분노는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가 분노하는 어떤 이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귀중한 것입니다. 다만 죄로 인하여서 망가져서 이 분노가 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고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노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오해는 자신의 경험, 어떤 세상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는 자신의 어떤 관점에 근거한 그런 입장이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주로 또 세상적인 철학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과거로부터 여러분들 철학자들은요, 이 분노에 대하여서 상반된 두 개의 입장을 내놓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 시대 때 있었던 유명했던 이 철학 사조는 이제 스토아파,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에피크로스 학파가 있어요. 스토아파는 이 분노가 끔찍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진정한 남자는 그것을 통제하는 법을 아는 자다라고 이제 믿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스토아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감정을 이제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의미하는데 그 철학 사상이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 진정한 남자는 그것을 억누르고 파괴하고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기 전에 내가 그것을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것을 연습해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반면에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이들은 이제 쾌락을 이제 추구했는데 그들은 이 쾌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분노를 경멸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분노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지는 것, 그게 상책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관계를 끊는 것이죠. 직장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냐? 그 직장 그만둬.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해? 그럼 관계를 끊어. 남편이 아내가 나를 화나게 해? 그러면 그 관계를 이혼을 해. 하면서 이렇게 이 분노에 대처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철학 사상은 모두 분노에 대한 이 대처 방식이 상이했지만 분노를 대하는 방식은 그 분노를 바라보는 그 입장은 동일한 거예요. 뭐요? 무조건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를 경멸받아야 할 것이나 혹은 항상 파괴되어야 할 어떤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그 자체로는 선한 것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도 끊임없이 분노하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그 분노하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는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분노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럼 여기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을 제가 직역해서 번역하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뭐냐면 분을 내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사도 바울의 명령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그가 권하는 것은요, 분을 내라는 거예요. 화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우리가 가끔 화내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죄 짓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분노하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의무다. 이게 여기 분노하라는 것도 현재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분노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도 분노하고 계신 분이고 예수님도 분노하시는데 신자도 역시 분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달리 표현하면요, 때때로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곧바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분노하되 분노가 죄를 짓기 매우 쉬운 그 상태로 우리를 만든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노하는 것이 정당한데 그 정당한 분노는요,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큰 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권면을 우리가 종합해서 이해하면 뭡니까? 우리가 분노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노하면서도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또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의로운 분노, 죄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그 분노를 드러내신 그분의 분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음 제가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앞서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기의 지위와 그 관계성과 운명과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떠한 분노를 드러내셨습니까?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주요한 건 한 세 가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왜곡되는 현실에 대하여서 크게 분노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서 어떻게 분노하는지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럼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손 마른 사람들을 대면하게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덫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예수님이 언제나 이 병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돕고 회복시킨다는, 치유한다는 것을 알고 이 병자를 거기다 가져다 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와 이 병자를 보고 분명히 긍휼히 여기고 고쳐주실 테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은 그들이 세운 안식일 규범을 어기는 것이니까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율법이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규정해 놨어요. 이들은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자기 나름 39가지를 정의해서 그걸 범하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이렇게 더 많은 율법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대로 그 병자를 고치기만 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범한 자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죄인으로 몰아붙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5절처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고 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인 이 안식일 이 계명, 10계명 중에 하나인 이 계명을 뒤틀고 망가뜨리고 훼손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하여서 그것을 지키시고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왜곡하는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을 이제 향하여서 분노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서 쉬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우리의 시간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죠.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을 누려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거, 그 안에서 우리가 든든해지는 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 안식을 영위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계명인데, 그것은 마치 이제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루 막 피곤하게 살다가 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 이렇게 아가가 이렇게 방긋 웃는 얼굴로 우리를 이렇게 대면해 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씨름과 이렇게 힘듦과 어려움이 막 이렇게 사라지는 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이제 키우면서 그걸 경험하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문제들과 이 혼란과 이 걱정과 염려가 이렇게 해소되는 그런 참된 안식, 또 내가 살아갈 삶의 의미와 목적, 그걸 다시 회복하는 그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게 이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된 율법을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자기 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비틀어 놓은 거예요. 이때 뭘 하면은 막 그것으로 공격하고 뭘 안 하면 혹은 그걸 잘 지키면 그건 내가 막 그걸 지킨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 의로 쌓는 도구로 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에 대하여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왜곡하는 그 악. 그리고 그런 분노를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면전 앞에서 뭐 하십니까? 바로 그 병자를 고치셔요. 그분은 분노 속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요. 분노하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악을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셔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분노인 거죠.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또 한 번 이제 예수님의 분노가 있는 그 장면을 보겠는데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예가,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당하는 거에 대하여서 분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걸 이제 그 사복음서는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과 그분의 집을 위한 그 열심에 삼키어져서 그런 열심의 불에 삼키어져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보았을 땐 이렇게 충격적인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너무나 하나 된 그 관계를 영위하고 있었고 또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그 성전이 죄악된 사람들에 의하여서 악용되어지고 손상되어지고 또 훼손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분노의 그 마음은
돈 거래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고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그 성전 안에 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온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 그들을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분노는요, 이 죄를 제거하고 선을 또 가져다 줘요. 우리는 이걸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사랑한 자신의 양, 자신의 사랑하는 그 양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와 죽음에 대해서도 분노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이제 37절부터 44절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 절씩 봅시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나사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이제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비통히 여기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헬라어 단어의 그 의미가 화가 나서 울부짖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분노 속에서 울부짖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경노하신 것입니다. 경노하셔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무엇에게요? 화가 나신 것입니까? 어떤 대상에게? 마리아와 마르다겠습니까? 아니면 37절에서 이 사람이 왜 이 나사로를 구해주지 못했는가, 죽지 않도록 이렇게 먼저 와주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바로 죽음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가져온 죄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최대적인 이 죄와 죽음에 대하여서 분개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악과 고난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물론 여기에 그분이 흘린 눈물은 앞으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사로를 진짜 잠깐 살리는 것은 여러분들 잠깐이잖아요. 진짜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 현실로 인하여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을 알고 그것과 결부된 어떤 눈물도 있지만 그분의 분노하심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죽음과 그 죽음 자체를 가져온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우리 앞에 묵상 글로 있었던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은 이 구체적인 진술에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구원을 획득하신다. 예수님은 냉정한 무관심이 아니라 원수에 대한 불타는 분노로 우리 편에 서신다. 그분은 우리를 억압하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억압받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분노예요. 그리고 본래 우리에게 있었고 있어야 지금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 분노입니다. 참된 분노는 뭡니까? 바로 악을 목격했을 때 행동하도록 분발하게 되는 어떤 능력, 힘입니다. 악을 제거하고 선을 가져오는 능력이 바로 참된 분노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분노의 실체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 구약에서 드러난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분노가 참된 분노가 선한 분노가 의로운 분노가 바로 그러한 분노입니다.
참된 분노는 무언가를 방어하기 위하여서 방출되는 힘이고 무언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방출되는 힘이에요. 그 무언가가 뭐예요? 곧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방어하고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방어하는 것을 그것을 위협하는, 그것을 공격하여 그것을 파괴하는 힘. 다시요. 귀중한 것을 방어하고 귀중한 것을 파괴하려는 것을 대적하고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는 에너지가 이 분노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분노를 단편적으로 그냥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노 자체는 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뭐에 대하여서요? 거룩한 것에 대하여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규정한 그런 것에 대하여서요. 그러면서도 우리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경계하면서 권면한 것처럼 이 분노가 쉽게 죄로 나아가고 엄청난 파괴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감정들과 달리, 기쁨이나 혹은 슬픔과 달리 이 분노는 이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되면 이 악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것을 훼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분노를 마치 이 원자력과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것을 활용하면 우리에게 엄청나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잘못 활용하면 우리 자신을 망치고 내가 돕고자 하는 그 사람을 망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후회스러운 행동들, 이 선택들, 행위들, 말들, 이게 보통 우리가 극도로 화났을 때 저질러진단 말이에요. 그게 내 인생에도 오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로 크게 남게 되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잘못된 분노에 의해서 행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분노는 어떻습니까? 정말 순전하게 좋은 것을 방어하고 그 선한 것을 위협하는 것을 공격합니다. 선하고 강력한 의미로 그렇게 깨트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데까지도 나아가십니다. 일종의 사실은 사랑의 힘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죄인된 우리의 삶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노가 계속 잘못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와 그 사랑과 이 거룩함과 인간 자체와 이 허락된 모든 관계와 이 무슨 결혼의 관계, 언약 관계 이거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 안에 헛된 자존심, 우리의 명성, 우리의 어떤 내가 세운 명분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유발하게 되고 또 사람들 안에 어떤 문제나 악이나 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게 방출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신자의 목표는 죄를 억누르거나 혹은 이 분노를 억누르거나 이 분노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분노를 알고 담고 배우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이제 태도인 거예요. 거룩한 것을 망가뜨리는 것에 대하여서 의로운 분노를 갖는 것,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될 때 그것을 질투하는 분노를 느끼는 것, 사람들에게 큰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주는 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분노를 느끼는 것.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제 이것을 느낍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의 이 자녀들의 죄를 다루어야 되고 이 자녀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과 그들이 씨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그리고 그걸 자녀의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여기에서 자주 실패해요. 자꾸 이제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는데 제 분노를 이렇게 드러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들 또 제가 얘기했을 때 안 듣는 이런 것들을 제가 자꾸 어떻게 듣냐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공격하는 것을 자꾸 여기는 거예요. 뭐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시당했고 내가 공격당했다고 해서 이제 화를 더 크게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한단 말이죠. 또 그런데 이러한 제 화와 제 분노를 돌아보면 뭐가 여기에 결부되어 있냐면 결국 나의 정체성 있잖아요. 혹은 내가 이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에 대하여서 이걸 건드릴 때 이 분노가 제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다뤄야 되고 그들의 문제를 공격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공격하는 거죠. 그럼 진짜 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래서 항상 화를 내고 이렇게 저를 돌아볼 때 이렇게 내가 너무 했구나 이렇게 반성하게 되는 때가 많은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나의 그런 존재 가치나 나의 권위는 뭐에 근거해 있는 것입니까? 자녀들의 인정 여부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저들이 어떻게 그걸 여기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존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존재 가치고 그분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여기는가는 사실 2차적인 문제란 말이죠. 근데 내가 그토록 화를 내는 것은 내 존재 가치와 권위를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해주고 여기는가에 자꾸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또 교만이죠. 내가 만들어 내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아야 되고 이렇게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분노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죄악되게 방출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싸워야 되는 것은 이 나의 존재 가치와 권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자녀가 그 죄 때문에 그들이 발휘하는 그 죄 때문에 그 죄악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그 죄와 싸우도록 그 자녀를 돕는 일, 그게 나한테 더 중요한 일인데 이게 잘못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대하여서 분노하십니까? 제가 이제 잘못 분노하게 될 그때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 특히 제가 또 이 중요한 일을 내가 이게 가치 있다고 하는 일을 방해할 때 또 분노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뭐 할 때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저를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게 하면 정당한 분노한다고 해서 이제 분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나 봤더니 뭐예요, 제 안에?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게 좋은 목사고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거야라는 어떤 제 안에 이게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목회자의 그 가치성과 이 존재성도요, 설교를 잘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잘하고자 해야죠. 좋은 말씀을 전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목회자의 이 가치와 그 어떤 중요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목회자도 그가 잘하는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자꾸 나의 가치와 존엄성과 나의 중요성을 그게 아니라 이 설교하는 이것에 두니까 이것을 건들면 이게 잘 안 되게 만드는 어떤 이 방해거리에 대해서 막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걸 발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되세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분노가 정말 정당하게 하되 이 죄악된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올바르게 할 수 있는가? 그 답이요, 에베소 4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거 안 돼요. 그렇죠? 안 되는 걸 계속 경험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새 사람을 입는 게 필요해요. 그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나에게 상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떤 지위와 신분과 운명을 가진 자가 되었는지를 날마다 계속해서 새롭게 상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이게 달리 표현하면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항상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가, 그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분노하셨는가, 그분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망치는 나의 죄에 대하여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에 대하여서는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요.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죄를 범할 때에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 대언하셔요. 여러분들 이거를 은혜 계속해서 주목해야 돼요. 바라봐야 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게 있게 된 것,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분은 내 안에 죄가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는 것을 깨트립니다. 그분이 나를 죄와 분리해서 다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죄가 가져오는 온갖 악과 고통에 대하여,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분의 그 약속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분의 모든 하신 일이 결국 우리에게 가져다 준 우리의 지위, 운명,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만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된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이게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죄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분으로 계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과 중심으로 그 구원의 일을 계속 하시는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그분이 나를 전혀 분노로, 진노로 대하지 않고 언제나 긍휼하심으로 대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견고하고 든든한지, 나의 지위와 가치와 운명과 그 영광이 얼마나 복된지, 아무것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것을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지위를, 그 영광을, 그 운명을 바꾸거나 깎아내리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화낼 때가 언제예요?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에게 손해를 가져준다.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훼손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나의 가치와 나의 존엄성과 나의 그 운명과 나의 영광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많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신 그 은혜, 자기 자신을 우리와 결부시켜서 자기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만든 그 우리의 지위, 그게 영원토록 놀랍고 큰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나를 결부하여서 나의 손해와 이익과 결부되는 그런 죄악으로 그렇게 결부되어서 이제 죄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분노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뭔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그 죄와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책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신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그냥 단번에 없애고, 그렇죠? 바로 우리에게 뭐 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 안에 이 죄를 향한 그 막강한 크고 강력한 그 분노를 우리도 가진 자로, 또 우리 그것을 발휘하는 자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이렇게 세워가시고, 결국 기꺼이 그런 죄에 대해서 그 문제를 자기가 그 죄에 대한 어떤 그 짐을 짊어지는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계시고 또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가기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고요, 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 참된 분노를 정말 드러내고 또 참된 분노를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